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소망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사랑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봄을 통해서 만물의 소생과 생명의 기운을 알게 하시고, 여름을 통해 무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느끼게 하셨으며, 가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 다가올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넓으신 품을 느끼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간섭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고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당겨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성공하려는 헛된 속임수로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라고 여겼던 이 땅의 모든 질과 무거운 짐들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주는 끝없는 경쟁과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고 하늘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돌아봅니다.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많은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혼란과 어둠의 시대이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선지자 사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대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한 사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사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끈을 견고히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신들과 우상과 탐심이 가득했던 골로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가 현재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에서 36절,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1월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학교 동창을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갑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병원에 갔다면 남편은 빨리 아내가 근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학교 동창을 만나기 위해 아내가 위급해서 간 병원을 남편이 가지 못했다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는 그 마음에 아마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로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될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기로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불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도 바알의 제사장처럼 오늘 죽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이 싸움 속에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엘리야는 살기도 하고 오늘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급해진 엘리야에게 오늘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이 없다면 사실 죽은 목숨에 다름없죠.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죽을 수 있는 운명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운명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불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오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응답받고 싶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에게 이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자신과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장 이 시급한 기도를 뒤로 합니다.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엘리야는 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불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불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불이 아니라 오늘 말씀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응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겨룰 때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 싸움을 한다면 당연히 불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엘리야는 불보다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 달라는 부분,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오직 37절 말씀의 이 두 가지 뿐이에요.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이상한 모습이에요. 인간은 태초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미로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이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원초적 타락한 본능으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살인을 원하면 살인하고, 간음을 원하면 간음하고, 거짓을 원하면 거짓말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은 자신들도 조종할 수 없는 죄악의 용광로가 되어서 쉬지 않고 죄악의 열기를 뿜어냅니다. 인간은 그 죄악의 마음으로 치달아서 마치 음주한 사람이 차를 모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죄악으로 마구 역주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지만 아무 때나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이 내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단지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지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어떤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불이 내려와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응답을 엘리야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라는 응답을 원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기도 응답을 엘리야는 원합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이 응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에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주님은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큰 기적과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응답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전하고 드러내게 하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응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예화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응답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 비참한 죄악의 삶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알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많은 자를 먹이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술사처럼, 예수님을 광대처럼 자기들 앞에서 쇼를 보이라고, 자기들 앞에서 좀 놀라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소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소하고 희롱하고 믿지 않고 다시 그 놀라운 것 좀 해보라고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던 날에 헤롯 왕에게 보내졌을 때에도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희롱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멸시천대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몇 개의 빵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그 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응답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수많은 자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고 큰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응답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은 나 자신을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이나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인생에 꼭 중요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한번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7%가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응답은 사람들을 사실 더 나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란 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할 때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해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모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에 엄청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이고 영원하고 축복이 가득한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구하는 응답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락하는 위험이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응답이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불을 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진정한 효자가 되고 부모님에게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면 그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비도 같은 날 동시에 내리도록 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불은 오늘 내려고 나면 끝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큰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 인생의 모든 가뭄 속에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의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흡족하게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불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큰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시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축복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을 원하면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결국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바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쳤는지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인간들에게 계시해 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내 자신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받는 기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인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1, 2부 연합예배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물 봉헌은 들어오실 때 미리 헌금함에 넣지 않고 예배 중에 말씀 끝난 후에 예배당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형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직은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또한 지금 각 교회의 교육부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도 교육관에서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 직전에 이번 일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 대예배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또 새벽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감사와 또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지난번 우리 30대 40대가 온라인으로 북문 사랑의 콜센터를 했는데,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이곳 대예배실에서 함께 또 우리 북문 사랑의 콜센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퀴즈도 함께 하면서 또 참가자 전원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사연을 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 교육자 목회실로 또 보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당일날 위해서 여러분 원하는 찬양을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과 또 찬양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당일 예배,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는 또 행사를 위해서 간단한 식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간단한 또 간식거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1m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식사 후에 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또 요청해 드립니다. 우리 수능일은 1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정은, 송재경, 이우진 이렇게 3명의 자녀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원래 예배 후에 있는 날인데 재정관리 프로그램 서버 점검을 위해서 추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토요일에 저희 교회 김진열 장로님 가정에서 부친상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또 월요일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김진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마치고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와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신 고 김성호 성도님을 이제 다시 바라볼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든 유족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정 장로님 모든 가족들, 유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에 오늘 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잠깐 보내드릴까요? 예, 힘내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또 우리 김정 장로님 우영숙생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우리 교우분들에게 떡과 음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만순 권사님께서 지금 충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계신데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